찬양하라 내 영혼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아이들에게 역사 공부를 좀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역사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아이들에게 역사에 관한 노래를 들려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있게 했을 때 차로 장거리를 이동할 때마다 카오디오, 이제 차에 있는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역사에 관한 노래를 들려줬습니다. 근데 요즘에 동요들이 참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이라는 노래를 아이들한테 틀어줬습니다. 그 노래는 우리나라 역사, 5,000년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나라의 개국공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위인들이 어떤 행적을 했는지 짤막짤막하게 100명을 소개하는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의 첫째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강산에 금수강산에,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라는 그런 이제 가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 노래를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셋째 아이가 집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른 겁니다.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당근 할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이제 들으면서 얼마나 웃긴지 깔깔대고 웃으니까 그 노래를 부르는 아이의 형이 같이 웃기 시작합니다. 야, 당근 할아버지가 뭐야? 장군 할아버지지. 네. 그래서 한참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건국기념은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넓을 홍, 더할 입자를 써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라는 그런 정신으로 이 땅이 이제 세워졌죠. 그래서 이 홍익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홍익대학교도 있고, 홍익병원도 있고, 홍익여행사, 홍익돈가스, 심지어 홍익교회도 여러 군데가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적인 이념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해보는 아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장로교회 근본 교리서와 같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1문항에 보면 사람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더불어 이러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태어난 이유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사야 43장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43장 1절부터 우리가 암송하고 있고 많이 애송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창조주이며 구속자이심을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지금도 친히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배롭게, 우리를 영화롭게 함께 품으시고 지켜주신다. 우리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말씀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4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43장의 주제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에게 창조주이심을 강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가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까? 그 주제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2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으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또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에는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 물건을 만들었는지, 왜 그 물건을 우리가 사용하는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를 왜 구입하셨습니까? 수천만 원에 되는 큰 돈을 지불하면서 자동차를 구입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자동차를 통하여 이동하기 위하여, 또 더울 때라든지 추울 때 그곳에서 우리가 보호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악기를 왜 사십니까? 악기를 통하여 노래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악기를 구입하는 것이죠. 왜 이불을 사십니까? 잘 때 주무시기 위하여. 왜 연필을 삽니까? 우리가 메모하기 위하여. 왜 TV를 삽니까? 많은 정보와 유익한 방송을 보기 위하여. 이토록 모든 물건에는 사용 목적과 이유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과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인생 매뉴얼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찬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찬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테힐라. 이 단어 정도는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테힐라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노래라는 뜻보다 하나님을 칭찬하다, 높여드린다라는 의미가 더욱더 깊게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 테일라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볼 때 능동 강의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라든지 수동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능동 강의태, 히브리어로 피겔이라고 하는데요. 강하게 내 의지를 사용해서 능동적으로 해야 될 그런 단어가 바로 이 테일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분 좋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분 나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 말씀 가운데에 깊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뜻이라면 박수를 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할 때나 우리가 몸짓으로 혹은 손을 들며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대화 가운데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의 아름다운 찬양의 모습이다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과 이유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에 또 경기도 양평에 작은 개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자 목사님이신데 저와 알게 된 것은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을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고 많이 멘토로 삼는 그런 이유들 가운데 그 목사님은 대화가 항상 주님을 높여드리는 대화로 시작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내가라는 단어는 거의 없고
주님께서 그분이 항상 대화를 듣다 보면 제가 너무나 작고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섭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주셨을 거야 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분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지만 그 목사님의 삶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축복된 삶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의 삶도 찾아오게 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의 모습에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귀한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찬양해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찬양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세요. 매일 찬양합시다. 매일 찬양합시다. 우리의 삶은 늘 바쁘게 하루가 진행됩니다. 바쁘다 보면 하나님을 잊게 되고 또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게 되고 내 삶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만 바라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매일 찬양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 생각,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김재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 교단은 아니고 기장측 한국기독교 장로회의 그런 한신대의 총장님이고 존경받는 우리 교단 가운데 황경진 목사님과 같은 그런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은 삶 가운데 이게 주먹을 쥐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왜 주먹을 쥐고 다니셨냐면 손이 불편해서 주먹을 쥐고 다니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손이 불편하십니까? 아니 손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 주님과 손잡고 데이트 중이야 라고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늘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하여 내 삶 가운데에 어떤 흔적을 남겨두는 것이죠. 유태인들도 삶 가운데에 테필라와 메주자 같은 여러 가지 표시물들로 하나님이 잊지 않기 위하여 노력했던 모습을 본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교회 바깥으로 나갔을 때 함께 주님을 잊고 주님을 성전에 두고 나오는 모습이 있지 않는지 매일 찬양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영광이 높여지며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목적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찬양합시다. 우리의 삶은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환경에 기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지만 나에게 환난이 찾아오거나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잊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환경에 지배받는 자들은 반쪽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찬양과 예배는 환난 중에서 검증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노래하였고 사자와 곰이 양떼를 습격할 때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담대히 살아갔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지치고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수록 더 찬양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진정한 찬양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한 번 더 따라가겠습니다. 진심을 담아 찬양합시다. 찬양을 할 때에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찬양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찬양을 노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래에 어떤 재능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 그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많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도 가끔 찬양을 인도할 때에 이 찬양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 마음에 흡족하게 할까라는 그런 욕심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찬양은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은 철저하게 십자가 뒤에 감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높여지는 그 찬양, 진심을 담아 드릴 때에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이전에 우리 개혁교회 예배자들은 현란한 음의 찬양을 배제했습니다. 여러 가지 테크닉적인 그 음악보다는 단조롭지만 그 음악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억되고 하나님이 많은 회중 가운데 인식되는 것을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흘러가는 음악 기교보다는 그 중심적인 메시지, 하나님이 인식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 개혁교회에서 불렀던 시편 찬양이라든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노래들이 많이 희석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는 내 찬양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진심을 담아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고, 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목적이 되시는,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 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내 삶을 온전한 찬양의 도구로 삼아주시어서 우리의 목소리, 몸짓, 생각,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내달라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대만으로 출발하는 청장연구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진행될 청년부와 왕의 아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환우들 여러 모습으로 또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환우들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귀한 특권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하나님을 잊고 산 저들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하나님의 창조주와 구원자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찾아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과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예배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 대만 땅으로 떠나는 우리 사랑하는 청장연구 귀한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공동체 하나님 주님께서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는 그 목사님과 모든 부장님, 임용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귀한 수련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